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나무 청년교회 파송 예배 겸 헌신 예배로 오늘 찬양인도 맡게 된 예수나무 청년교회 이은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예배 현장에 나온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고백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수나무 청년교회 헌신 예배를 위하여 예수나무 청년교회 부장이신 정윤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나무 청년교회 헌신 예배 겸 베트남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아래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나무 청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곤고한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나무 청년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청년들 마음속에 임하여 청년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이 날로 진리의 열매로 연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베트남으로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김진민 목사님의 인솔하에 18명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단기 선교팀이 안전하고 은혜로운 선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계획에 간섭하시어 출국할 때의 건강한 모습 그대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성령 충만한 선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 활동하는 동안에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로 응원하며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동요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민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한 시간을 멈추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고난솔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함께한 모든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향기로운 성장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양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김진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육신적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받기에 우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청년, 장년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빌립보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저랑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납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들고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들고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청년 때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도 우리 청년의 큰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많은 성경의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한 그 선교의 사명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누구는 아프리카로, 누구는 인도로, 누구는 유럽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땅끝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민족과 다른 언어, 모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다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주 597년에는 어거스틴이라는 선교사가 영국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였고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기독교의 국가를 세우게 되었고 그곳 가운데서 또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전기회사를 다니던 찰스 카우만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구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나카다 주지의 그 요청에 따라서 일본으로 선교를 가고 동양 선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의 OMS이죠.
OMS에서 생군 그 찰스 카우만과 나카다 주지는 일본에서 동경성서학원을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국의 유학생인 정빈 김상주는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복음이, 특별히 성결의 복음이 우리 한국의 땅에도 심겨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1907년에 염고, 지금의 종로인 곳에 복음 전도관을 세우고 우리 성결교단,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선교의 사명을 이어받아 우리도 90년 전 이 땅 위에 천안 성결교회를 세우고 우리 천안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천안에 보내주신 선교사인 것이죠. 우리 옆에 분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명령하신 그 선교의 명령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낸 가정 선교사로서, 내 일터에 보낸 일터의 선교사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선교의 모범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님, 그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육체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인, 안에, 그리고 카노라고 해서 육신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된다는 표현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써 우리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자신의 낮아짐의 수고였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감내하시고 우리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시고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적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선교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성육신적 선교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원래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진 모습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오해하는 이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양으로 오실 수 있는 것이?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예수님께서 만일 성육신 하지 않으셨다면 받지 않게 될 오해와 조롱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신 이유,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포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것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시면서. 우리 암행어사 많이 들어보셨죠? 어릴 적에. 암행어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지방으로 보내서 지방의 관리들을 감찰하고 민심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암행어사는 종 이품의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모든 지방의 관리보다도 더 높은, 한 단계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높은 관직으로 역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일에 높은 관직의 우리 사극에 나오는 그런 복장을 가지고 갔다면 아마 사또나 그런 사람들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를 맞이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되게 높게 칭송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으로 조용히 그곳에 가야 되고 그 민심을 살펴야 했기 때문에 양민의 복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정이품이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왕의 명령을 감당하고자 그가 정이품의 간직으로 여겨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모습으로 가서 왕의 사역을, 왕의 명령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높은 그 칭송받는 역할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군대를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죠. 특히 요즘 군대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요즘 군대에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PC방 같은 사이버 지식방이 있습니다. 헬스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도 일과가 끝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먼저 다녀온 형제들이 요즘 군대 참 좋아졌네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진 군대 한 번 더 가볼래?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아무리 좋은 시설이 생기더라도 일반 사회보다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군인이 되면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고 내가 하고 싶은 지역으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밖에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좀 먹고 나와야지 하면서 군대 그 부대를 벗어나면 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군대 상관이 나에게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또한 명령 불복종으로 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신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군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군대를 다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되는 권능과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제한된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감당해야 될 배고픔, 육체적인 아픔과 피곤함 등 모든 고통들을 감내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한들을 성육신 하심으로써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로 자기 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선교를 신청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는 휴가 일수를 내려놓고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일주일에 얻는 많은 수익들을 내려놓고
선교로 가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시는 가정 선교사인 성도님들 계십니까? 회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이 회사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먹기 위해, 열매를 정말 한 영혼을 얻기에 여러분의 것들을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포기는 자기의 본질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또한 중요한 사실은 자기 포기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포기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은 성육신함으로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과 정체성을 가지고 내 자신의 권리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낮아짐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낮아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주로 사역하셨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종교의 중심지, 제사장들이 있는 곳,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여있는 그 주요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기보다는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중심지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가 함께 머물고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핵심을 가진 부자들보다도 오히려 가난한 자들, 또한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 표현하는 표현은 사복음서에서 17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표현한 이 나사렛의 표현은 그 나사렛 동네가 되게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강남에서 나신 어떤 분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낮은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라는 표현, 예수를 정말로 낮게 부르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낮아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던 것이죠. 죽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그들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음까지 감내하시면서 낮아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자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낮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고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낮아질수록, 선교사로서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고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낮아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육신적 선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십자가의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궁극적인 이유와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왜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자유를 포기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신적 선교도 십자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낮아져서 하는 그들에게 가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초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가 머무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곳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자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들의 눈높이에서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선교에 나가는 그 자리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히 이 예수님과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낮아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육신적 선교의 자세를 배워 여러분의 삶에 귀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그 구원의 열매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적 은혜들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성육신적 선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걷는 모든 땅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는 모든 땅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는 모든 땅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보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자기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고난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갖는 모든 땅,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하는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가 정말로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성육신적 자세를 배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걷는 모든 땅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네, 이 시간 박종환 청년 나와서 우리 선교 계획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나무 청년교회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국일 2023년 7월 17일 월요일부터 귀국 7월 22일 토요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럼동성 바오록과 호치민에서 두 번에 걸쳐 현지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를 섬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롱난 교회 연합으로 10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두 번째는 야박 교회 연합으로 6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저희 예수나무 청년교회에서는 김진민 목사님 등 18명의 청년들이 참석하며 각 팀에 따라서 집회 율동,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성경학교 달란트 잔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역과 가고 오는 길을 위해서 성도님들께 기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선교팀에게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우리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기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베트남 땅에 어린이 사역 15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도할 텐데 그 선교로 하며 나갑니다. 정말로 어린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모든 레크리에이션, 무언극, 율동 모든 가정 가운데서 그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파송의 기도로 파송의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트남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남동생에 가서 100명의 교회야 아버지 하나님 50명의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선교로 나아갑니다. 레크레이션과 하나님의 모든 수원그 섬기는 모든 가정과 순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역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원들을 전개하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주의 역사를 역사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날씨와 환경과 모든 이동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주여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성하여서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적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에서 베트남 단기 선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월요일날 출국해서 토요일날 귀국할 때까지 모든 항공편, 교통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제 베트남 럼동성 바오록과 호치민에서 이제 현지 교회 어린이들 성경학교를 섬깁니다. 룽난 교회 연합 100여 명의 아이들, 또 아난 교회 연합 60여 명의 아이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저들이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참년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도와주시고 베트남 선교의 밑거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씨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파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왼쪽으로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4교구 우간다 지역 주간 예배로 진행되며 금요 기도의 특성은 찬양팀 연합입니다.
창립 90주년 임직식이 8월 6일 창립 기념 주일날 오후 4시 대예배실에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일정들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임직자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창립 90주년 기념 종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502명이 등록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아직 회비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은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회비 납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교인들이 하나 되는 은혜의 자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기세 교회가 여름 행사가 오늘까지 잘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단임 세대 여름 행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후원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갑니다. 오고 가는 길 또 안전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5번째 파더와이즈 3기편이 우리 교회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대예배실에서 셀리더 교육이 있으니 셀리더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장례의 광고입니다. 홍규현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인태학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해당 기간은 이교구 대만 이셀 일남전도회 이여 전도회입니다. 빈소는 천안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입간 예배는 7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는 오후 1시 10분에 출발하며 천국 환송 예배는 7월 18일 화요일 오전 6시 20분, 교회 출발은 오전 6시입니다. 장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나무 청년교회 헌신 예배를 겸하여 베트남 선교팀 파송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이 땅의 청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천안 아산 지역의 청년 부흥을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으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거니와 단기 선교팀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셀헌금, 여러 가지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헌신하는 예수나무 청년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에와 또 선교팀 멤버들 그리고 모든 사역 위에 함께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교구장 지역장 셀리더 모임 있습니다. 교구장 지역장 셀리더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